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그리고 철저역정은요 27과 215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수다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살필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또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 안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수다쟁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다쟁이. 지금 우리가 성실과 크리스천이 대화를 살피고 있죠. 네. 대화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수다쟁이가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수다쟁이하고 정말로 수다쟁이인 건 알 수 있는 게 대화를 할 때 크리스천이 거의 한 마리가 아니에요. 얘기는 거의 다 누가 하냐면 수다쟁이가 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실은 그냥 간을 치는 정도고 거의 얘기의 모든 것을 수다쟁이가 다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마지막에 그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약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라색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은 입술에 고백만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심령의 변화가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는 수다쟁이를 만나서 대화합니다. 자, 수다쟁이 옆에 가로치시고 위선자라고 쓰세요. 우리가 이미 그 철학장을 통해서 많은 위선자들을 봤죠? 네. 근데 오늘 이 부분, 위선자 우리가 봤는데 왜 또 보는가? 뭘 살피는 거냐면요. 위선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수다쟁이입니다. 그럼 그 속이 비어있으면요. 겉을 어떻게 해요?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죠. 뭐가 속이 비어있으면요. 외형적인 것들로 뭔가를 자기를 방어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말이 많을까? 저 사람 왜 말이 많을까? 사실 진지하게 이렇게 몇 분만 대화하다 보면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속이 비어있어요. 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다쟁이 이거는 그 사람이 위선자일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한 한 신호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번연히 이 부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밑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은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실이 문득 한쪽을 보니 수다쟁이 동그라미 치시고 자, 수다쟁이라는 자가 그들과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그들 옆을 걷고 있었고 이곳의 길은 그들 모두가 걸어가기에 충분히 넓었다. 충분히 넓었다도 줄치세요. 충분히 넓었다. 뭐예요? 누구든지 걸어갈 수 있는 길, 넓은 길이죠. 맞죠? 수다쟁이는 키가 컸으며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는 것이 훨씬 잘생기고 이거 줄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멀리서 보면 정말 잘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멀리서 보면요, 대단해 보여요. 근데 가까이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다 드러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멀리서 봤을 때.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봤을 땐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고,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고, 저 사람하고 저 사람 신앙을 대단하게 보고 있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리고 또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이 사람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수다쟁이를 우리가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실이 이제 수다쟁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친구요,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도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까? 수다쟁이,
나도 같은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 참 잘 되었군요. 우리가 당신의 좋은 동행자가 되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기꺼이 당신의 동행자가 되어드리죠. 이거 뭐예요? 네가 나의 동행자 아니야. 내가 되어주마. 이거 뭐예요? 수다쟁이는 항상 자기가 뭘 받거나 내가 뭐 약자 편에 서는 걸 싫어하죠. 항상 내가 공급하고 내가 베풀어야 되고 또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동행자가 되어줘야 되고 아마 이런 분들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서 이런 성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접받는 거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자기 의였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성실. 자, 그러면 이리로 오십시오. 같이 갑시다. 유익한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수다쟁이, 당신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저에게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처럼 선한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을 만나서 기쁩니다. 줄치자 그 다음에 여행 중에 그러한 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자, 수다쟁이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혈뜯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이렇게 내리 깔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고 또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항상 주변이 문제예요. 나도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싶었는데 나는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 낮아가죠. 그런데 이제 성실히 대화를 걸어주니까 고맙다. 나 이걸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교만이 전체적인 태도가 다. 자, 이것이 저에게는 고민거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줄 치시지 말고 1번 쓰시고 영적 교만 써놓으세요. 영적 교만. 수다쟁이, 특별히 외식자, 위선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대단히 교만합니다. 영적 교만.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고린도전서 거의 다 보게 됐는데 고린도전서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자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자랑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그들이요 계속 자랑해요. 고린도전서 제가 찾지는 않습니다. 4장 7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여러 군데 자랑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가면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잘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난 부득불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난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게 커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신자의 자세죠. 맞죠? 자랑하더라도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자랑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빚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죠. 근데 영적 교만한 자들, 이 수다쟁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요. 그런 자기를 드러내니까 다른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낮춰야 되죠. 이게 전형적인 그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참으로 슬퍼할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입술과 혀를 사용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수다쟁이, 당신이 그렇게 확신에 참말을 하니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서 줄 치세요. 내가 한마디 추가한다면 뭐예요? 뭐 들을 생각이 없어요. 결론은 자기가 내야 되고 결론은 성실을 내려고 했더니 결국은 자기가 추가해가지고 결론은 자기가 내줘야 돼. 매듭은 자기가 잡아줘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오늘 본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다. 되도록이면 듣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수다쟁이는 남이 한 마디 하면 거기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한 마디, 두 마디 꼭 더 하고 끝내요. 추가하려고 해요. 자, 이게 전형적인 또 수다쟁이의 특징이다. 위선자의 특징이다. 이것도 영적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번호 카운트 안 하셔도 돼요. 가장 즐겁고 유익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들만 보면 실험이 있는 것 같죠? 만약에 사람이 놀라운 일들로 기뻐한다면 이처럼 즐거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역사 혹은 신비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 기쁨을 발견한다면 혹은 기적, 경이로운 일, 표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어디에서 그렇게 즐거운 기록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달콤하게 기록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성경에서 이런 신비한 일들도 있고 기쁨도 있고 경이로운 기적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의 말은 거의 틀린 게 없어요. 말은 맞습니다. 자, 성실. 그래서 성실도 혹한 거예요. 이 사람 신앙 되게 좋나 보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은 이 대화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한 거예요? 피차 안에 유익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수다쟁이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전혀 다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도요, 결국 은사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그 직분을 주시는데 바울이 뭐라고 계속 강조해요? 이 은사와 직분과 이 모든 것들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해요. 그럼 그들은 그 전까지는 뭘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왜 하고 있는지 그 동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다쟁이.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유익한 일이요. 자, 말 다 맞아요. 유익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는 것과 하늘의 것이 유익하다는 지식을 얻습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러나 더 특별히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줄치세요. 거듭남의 필요성, 우리 행위의 불충분성,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 이야, 교리 빠삭하게 알고 있네. 진짜네. 그 밖에도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줄치세요. 회개하는 것, 믿는 것, 고통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되며 복음의 위대한 약속들과 위로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위로를 얻게 됩니다. 더욱이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은 잘못된 견해를 논박하고 진리를 변화하게 되고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뭐하게 된다? 배우게 된다. 여러분 이 정도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우리 교회 그래도 많은 집사들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보지만 여러분 이 정도 알았으면 이 사람 정말 신앙이 있다. 정말 거듭나는 신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어떤 자세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공동체의 유익인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찾겠는데 어디를 가시냐면 요한삼서 한번 가보시면 요한삼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요한삼서 요한삼서 9절 10절 자, 우리 9절 10절 내가 두어 절을 교회에 썼으나 교회 편지를 썼던 거죠. 그들 중에 으뜸되길 좋아하는 누구야?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으뜸되길 좋아하는 자. 이게 전형적인 수다쟁이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바울을 비방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식하고 디오드레의 말을 듣는 사람을 공격했겠습니까? 아니죠. 누굴 공격했겠어요?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으뜸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으뜸이 나와서 교회를 휘젓고 있는 그런 유의 사람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방하려고. 근데 사실 바울은 으뜸에 관심이 없죠. 맞죠? 바울은 자기를 만문의 찌꺼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을 뭐예요?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방하는 일을 아주 가감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교리와 또 많은 올바른 말들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디서 들어가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나타날 수 있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마귀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다. 성실.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들을 당신에게서 들으니 기쁩니다. 수다쟁이. 이런 지식이 부족한 게 원인이 되어서. 지식. 자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 믿음의 필요성, 우리 영혼 위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겠죠? 나는 알고 있는데 쟤는 왜 모르는가? 무지하게 율법 아래에 사는 자는 결코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실. 그러나 잠깐만요. 줄치세요. 그와 같은 하늘의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 성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수다쟁이가 갑자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수다쟁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모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실 그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같은 하늘의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도 인간의 노력 또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천성의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수다쟁이는 조금 약간 반박하는 건데 지식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대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심령을 여시지 않으면 회심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랬더니 수다쟁이가 자기도 그건 알고 있으니까 뭐 반박은 못하겠고 그래도 부끄러우니까 그건 나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동그라미 치시고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카운터백입니다. 겸손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맞았다고 결론 내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도 그러지? 이렇게 누군가가 잘못을 이렇게 지적했을 때 그것을 수긍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배우려는 자세죠, 이게 사실. 여러분, 저는 그 베드로가 바울에게 문책당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야, 네가 감히 대사도인 나한테 뭘 피도 안 마른 놈이 나한테 감이 있단 말인데? 이런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에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만약에 반응을 했으면요, 제가 봤을 때 바울이 그것까지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베드로는요, 바울의 그 자격을 한참 어린 그 사도의 말을 경청하고 듣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윗도 마찬가지로 왕인데 거지 같은 시므리가 막 왕을 저주하는데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요압 장군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죽여버리자고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말라.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면 어떻게 하냐? 뭐예요? 경청하려는 자세가 있어요. 배우려는 자세.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목회자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성도들도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오늘날에는 너 틀렸어 하는 거를 듣기 싫어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렸어 하면 핑계부터 대고 틀렸으면 그거는 나도 알고 있었어. 이건 수다쟁이입니다. 수다쟁이. 그렇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교리적으로 수다쟁이가 이거 알고 있죠. 모든 것이 은혜지 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출치세요. 나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100개의 성경 구절이라도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왜 한 것 같습니까? 자기의 실수와 자기 그거를 모면하려는 거예요. 맞죠? 나 이거 진짜 알고 있었다고 증명하려면 내가 100구절이라도 더 돼서 증명할 수 있어. 나한테 무한 주지 마 이거죠. 성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늘의 것들 혹은 세상의 것들, 도덕적인 것들 혹은 복음적인 것들, 거룩한 것들, 불경한 것들, 과거의 것들, 장래의 것들, 외국의 것들, 국내의 것들 보다 본질적인 것들과 부수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3번 쓰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함 이렇게 써내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함.
너희들 아니냐? 네? 목사님 봤을 때는 너희들 안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목사님 안에도 있어. 인간은 다 있습니다. 자, 6장 우리 4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4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 누굽니까? 위선자인데, 위선자의 근데 특징이 뭐냐? 그는 뭐예요? 교만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아니, 알지 못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 하는데요? 변론하고 언쟁한대요. 아주 가볍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고 막 변론하고 언쟁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로써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토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요. 결국 그들이 또 그렇게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막 분쟁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자기의 이익입니다. 결국 이 수다쟁이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나 이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갖고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또 뭘 갖고요? 지식 갖고. 조심해. 이건 사실 이제 목회자나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교인들이 막 목사님 막 그 팬클럽처럼 막 화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는 솔직히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목사가 교만해지기 딱 십상이고, 그리고 그 성도들도 하나님 제대로 못 붙듭니다. 목사들이. 그래서 많잖아요, 여러분. 그 큰 교회 가면 거의 뭐 팬클럽처럼, 팬클럽, 뭐 아이돌처럼 그렇게까지.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277페이지. 성실은 그 즉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다가가서 왜 놀랐을까요, 성실이? 이제 크리스천한테 조용히 가가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뭐가 놀랐을까요? 이제 진짜 이러한 사람 만난 적이 없었는데, 진정한 동역자를 얻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으로 용감한 동역자를 얻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매우 뛰어난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천은 영적 분별력이 좀 더 있었어요. 성실보다는 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당신이 그토록 감탄하는 이 사람은 줄치세요. 20개의 혀를 갖고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입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혀로요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예, 그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4번 쓰시고, 위선자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제대로 보면 교만하겠어요? 자기 꼴을 알면 교만하겠어요? 자기를 몰라요. 성실. 도대체 그는 누구입니까? 그 이름까지 얘기해요. 수다쟁이입니다. 그는 우리 고장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자를 처음 본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겼지만 우리 고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어디 쯤에 살고 있습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그는 달변의 아들이며 달변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Say well. well이 잘. say는 말하다. 달변가라고 하죠? 말을 잘해. 그리고 어디서 살았어요? 수다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그 근처가 다 무슨 지역이죠? 고린도 옆에 뭐가 있습니까? 아테네가 있죠. 거기 철학도시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하고 지식을 풍족하게 부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달병가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아이들, 오늘날은 그 기본적인 과목이 뭐죠? 영어, 수학이죠. 맞죠? 그 당시에는 아이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친 과목이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뭐예요? 말바락. 말 잘하게 한다. 왜요? 그 당시에는 만나면 다 대화하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뭘 가르쳤죠? 대화법이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뭐예요? 대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무죄를 드러낸다. 이 소크라테스가 한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장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간에 뭐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아직 그 습성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집단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제가 봤을 때 그 고린도 교회가 제가 봤을 때 이런 달병가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그래서 분쟁과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는 달변의 아들이며 수다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누구도 기억나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누구 기억나세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달병가고요.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헛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갑자기 예수님 만났는데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맞죠? 그리고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내요. 거기서. 여러분 거기 문맥상 거기서 예배 얘기가 왜 나온지가 이상해요. 너 남편 몇 명이다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다가 한참 그 여자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산에서 예배 드리려 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선자, 이 수다쟁이, 이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은요 왜 말을 많이 하냐면 사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진짜 주님으로 채워있는 사람은요 필요할 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있거든요. 정체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서 저는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청년부 때 그 셀 모임이나 또 지체들 중에서 말을 정말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요 너무 많이 다 드러나요. 허점이 다 드러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갈 곳을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진짜로 주님으로 채워있는 사람은요 또 필요할 땐 얘기하거든요. 근데 딱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은 압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딱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수다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다거리의 수다쟁이로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솜씨가 뛰어나지만 한심한 자입니다. 글쎄요, 매우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는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죠. 그는 외지에서는 최고의 사람. 그러나 자신의 집, 이거 줄치세요. 외지에서는 최고의 사람, 자신의 집에서는 추악하죠. 여러분, 위선자 분별하는 최고의 방법을 마누라나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분별법이 있거든요. 교만한 집 보고 이런 거 다 보면 되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 딱 물어보면 답 나오는 거예요. 집 근처에서는 추악한 자다. 자, 당신이 그 자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 화가가 그린 그림이 연상됩니다. 화가의 그림은 멀리서는 멋있게 보이지만 아주 가까이서는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화가의 그림은요. 성실. 그런데 당신이 웃으시는 것을 보니 농담하시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비록 제가 미소를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담하거나 잘못 비난하는 것을 금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농담하는 거나 혹은 근데 어떤 비난이에요? 잘못된 비난을 금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천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톱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할 얘기를 다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잘못된 비난이 아니라 필요한 비난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영분별입니다. 영분별입니다. 지금 성실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넘어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적어놓으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영을 다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계속 얘기해요. 제가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분별이 필요한 거죠.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 지금 당신과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어떤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말이라도 하는 자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들하고 있을 때도 저 수다의 이원 여전히 활동한다는 거예요. 술자리에 앉았을 때도 이야기하고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그의 입에서는 더 많은 말이 넘치고 그의 마음이나 줄 치세요. 그의 마음이나 집 대화에는 종교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음의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 말은 뻔지로 안 돼.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성령의 유효하신 역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게 몇 번째입니까? 5번째인가요? 네. 사실 5번째 거기 아까 그 자신의 집 근처에서는 추악한 자입니다. 거기 있죠. 거기다 5번 쓰시고 위선자라고 쓰세요. 밖에 나온 거하고 안에 있을 때하고 다른 거 5번.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데 6번 쓰시고 마음의 변화가 없는 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의 혀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는 혀로 뭐를요?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소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사람에게 크게 속았습니다. 크리스천이 속았습니다. 이제 속으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줄치세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기도, 회개, 믿음,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으나 오직 말뿐입니다. 자, 그래서 7번이죠? 7번 쓰시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경건의 말은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 저는 그의 가정이 있으면서 그를 안팎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가정에는 달걀 흰자의 맛과 같은 종교의 껍데기 있다. 노른자는 없고 흰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없었고 죄를 회개한 증거도 없었고 성화의 삶도 없는 거죠. 여기도 9번 써놓으시고 성화의 삶도 없습니다. 특별히 기도, 회개 증거가 없습니다. 죄를 슬퍼하거나 죄를 멀리하거나 교리적은 다 하는데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짐승이 오히려 그보다 하나님을 훨씬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오점과 비난의 대상, 종교의 수치입니다. 그가 사는 마을 전체에서 그에 대한 좋은 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줄 치세요. 그 때문에 종교가 비난받습니다. 10번 쓰시고 결국 이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욕먹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요 참된 신자 때문에 교회가 욕먹지 않습니다. 위선자가 많으면 욕먹어요. 맞죠? 막가 속으면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욕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가 밖에서는 성자예요. 집에서는 악마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부르는지 보십시오. 그의 불쌍한 가족들도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두쇠다. 아, 돈 쓰는 데 있어서 뭔가가 문제가 있고 욕쟁이, 말도 문제가 있어요. 언제?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가족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어떤 아내분이나 어떤 분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남편을 보는 거 그분이 얘기하면 완전 다른 거예요. 야, 그 집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 뭐예요? 밖에서는 이제 포커페이스 하는 거죠. 욕쟁이. 그리고 또 하인들도 알아요. 부당하대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신자는요, 누구에게 증명되어져야 되냐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한테요. 여러분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알랑방귀고 다 할 수 있죠. 맞죠? 근데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소외된 자들이죠. 다 왕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으면 그 사람 제가 코람지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높은 사람한테만 찾아가고 알랑방귀 끼고 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맞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다? 밑에 있는 사람 혹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 하인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와 거래를 해본 사람들은 그와 거래하는 것보다 터키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왜 터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터키 사람들이 거래하기 까다롭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낫다. 그런 문명인 것 같습니다.
터키 사람들하고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좀 까다로워도 공정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다쟁이는 주치세요. 가능한 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면 사기친다. 사기친다. 이 11번 속이는 자. 그 밖에도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행적을 따라오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그 길 같지 않죠? 그리고 자녀들도 오라고 해요. 자식들 중 누구나도 소심한 자. 여기서 소심한 자는 누구냐면 거기 줄치세요. 양심이 부드러운 자. 부드러운 양심을 가진 자. 부드러운 양심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면요 그걸 위해서 찔림을 받는 자. 맞죠? 그리고 빨리 반응하는 자. 누가 대표적이죠?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이건 하나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가보시면 사무엘상. 여러분 다윗과 같은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같으면 여러분 빨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4장 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뭐 했어요? 살려주었죠. 자 1절부터 봅시다. 사무엘상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리 광야에 있습니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 줄 굴이 있죠. 사울이 뒤를 보고 들어가니라. 이게 이제 변 보고 들어간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속인데 그걸 몰랐던 거죠. 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것을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뭐를 뱀니까?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죠? 죽이지 못하고 맞죠? 근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죄책감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옷자락 뺐는데 뭐예요? 이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맞죠? 하나님께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있는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은 이러한 양심 갖고 있어요. 야 남자가 깡 있어야지. 야 그런 걸로 뭘 슬퍼해? 강이죠?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해도 돼. 남자는 주먹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은 소심한 자라고 여러분이 그러냐?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자식들 중 누구라도 소심한 자를 발견하면 그들을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도 주지 않고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하지도 않고 그의 악한 생활은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보다 여러 사람이 파멸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내 형제여 저는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를 알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크리스천의 양심으로 그를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악의를 품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크리스천이 미운 마음으로 얘기했지 정말 성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지 이게 딱 태도 보면 바로 만약에 분이 있었으면 이미 누구예요? 그 수다쟁이 얘기할 때 크리스천 가만히 안 있었겠죠. 처음부터 퍼붓겠죠. 가만히 있다가 딱 뒤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악의를 품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말한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보다 그에 대해 몰랐다면 저도 당신이 처음에 그에 대해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되게 겸손하죠? 만약 이런 보고를 종교를 거부하는 원수들에게서 들었다면 저는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의 이름들과 고백에 퍼붓는 중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그의 모든 악한 행위를 통해 저는 그의 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한 사람들은 그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며 그들은 그를 형제나 친구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를 인정하지 않죠.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창피한 일로 여깁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이키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시지 말라. 굉장히 단호하거든요. 위선자들에게
대한 그 평가가, 그 취한 태도가. 근데 사실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게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저희가 수다쟁이 여러 특징들을 한 11번까지 정리했었나요? 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서 먼저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봐야 돼요. 나도 혹시 말만 많은 무늬만 크리스천은 아니었는지 살피시고 먼저 우리 개개인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또 우리 가족들과 또 많은 지체들이 참된 신앙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내용 전체 문맥과는 상관없지만 아까 다윗이 이게 착한 양심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깨끗한 양심을 지켜라, 유지해라, 착한 양심을 유지해라. 바로 이게 착한 양심.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달라.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에서 어떤 걸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놓고 기도만 해요.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살피셔서 악한 행위가 있나 없나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정금같이 정결해 주세요. 바울은요 이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을 유지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마음을 유지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또 오늘 철육점 27간 수다쟁이 내용을 살폈는데 주님, 마음의 변화는 전혀 없고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미선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았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윗처럼 청결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실 때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입술을 닫게 하시고 듣기를 속여 말하기는 더디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서 교회가 유익을 얻고 건강에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